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자신이 보고자 한 것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지기를 늘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내가 보긴 봤으나 그 보고자 하는 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본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구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와 버물러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또 되어진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버렸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뭔 일이 돼버렸어요. 이 되어진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까? 이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의 그 주된 화자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1절부터 3절에 자신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지금 온 천하에 이 조서를 써서 알려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친히 자신이 경험한 바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뭔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4장 마지막에도 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하여서 매를 맞아요. 그 심판을 받고 난 뒤에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37절에 보시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 굉장히 공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에 관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듣고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벨론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반역을 꿈꾸는 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라는 것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풀무불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험만 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4장에서 또다시 꿈을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누가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왕에게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자이고 이 권력자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권력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으로 말미암아서 번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꿈을 꾼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꿈을 꿨지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심지어 언약 백성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파괴한 자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을 누가 다스리시는가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4장의 내용을 살펴도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알고 지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은 극구 하나님의 뜻을 피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또 꾸게 하시고 되어진 일들을 다 알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에 공개하고 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이 일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했습니까? 아니,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요. 그럼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꿈꾼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니까 느부갓네살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뭔가 신비적인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천하에 공개하게 하셔서 정작 그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라가 망해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너희가 포로지에 끌려왔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짓밟는 그 왕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다스리신다? 바로 언약 백성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봐요? 포로지에 끌려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구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 시대에서 가장 권세를 쥔 자, 그 시대에서 가장 부를 많이 쥔 자, 이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쳐다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으면 느부갓네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줘서 느부갓네살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 누가 꿈을 꾸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꿈 꿨고 누가 그걸 해석했고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할 수 없이 회개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번민하게 만들어요.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혼자만 두게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 꿈으로 인하여서 근심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앞전에 꿈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죠.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안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3장까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줬어요. 4등분으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 뜨인 돌이 와서 확 쳐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그래서 네 나라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권세 다 하나님 겁니다, 이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으면 뭔가 자기가 싫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될 상황을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양심이 지금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지혜자들을 다시 불러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처럼 그는 생각하지만, 가리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니엘을 나중에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온 이 바벨론에 누가 참 다스림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건가라는 것을 더 증명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본인이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오히려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간 것과 이 이방 술사들에게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이들 중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 간 것과 어떤 게 더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질까요? 보나마나 후자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본인의 잔꾀로 인하여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꿈으로 왕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이 바로 다니엘에게 가는 게 상식인데 다니엘에게 가지 않고 다시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한번 거쳐서 와요. 못합니다, 얘네들. 그리고 다니엘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본 겁니다.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다니엘도 포로고 그리고 10대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인데 제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다니엘을 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했고 두 번째 꿈을 꿀 때도 계속 교만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버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의 편에 산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밖에 않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일부러 다니엘 다 알아요, 누군지. 지금 처음 꿈 해석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일부러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자다라고. 다니엘이라고 말 안 해요. 결국 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내 사람이야. 내가 섬기는 신의 사람이야. 근데 뒤에는 또 뭐라 그러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자기가 말해놓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내뱉는 말은 모순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고자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순되는 이야기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전히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만을 말하고 싶은 아주 교만한 자고 아주 고집스러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모순 덩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뜻에 첨가하려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어중간하게 해놓고 자기 거 딱 섞으면요, 이건 그냥 타락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적당히 이만큼 하다가 아이고 힘들면 그만해 못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만큼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거는 잡탕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100%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완전 이단자들이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순종하는 것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데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하면서 아이고 나 잘 모르겠고 이 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뭘 첨가하고 싶으냐면 나의 어떠함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결단하실 거면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른 이들에게 오류 없이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똑똑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께 알려고 하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지레 짐작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확실한 것에 배우고 그 확실한 배움 안에서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염범벅인 순종이 아닌 적당하게 섞은 가짜를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신앙생활이야. 적당하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면서 계속 내가 거짓된 산 증인으로서 그런 부모로서 서 있으면서 가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운 자녀는요, 그 정도 신앙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조국교회요, 망가지는 것은, 지금 조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진 것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바르게 신앙 고백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안 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귀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정말 슬렁슬렁하게 배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는 계속 자신의 어떠함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느부갓네살, 순종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회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회심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라면 이미 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금신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 나라에 뭘 조서를 보내야 돼요. 야, 금신상에 절하면 너네 다 죽어. 하나님께만 예배해. 그리고 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에는. 이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다신교예요, 다신교. 하나님도 좋고 지네 바알신도 좋고 이런 그냥 어중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 왕을 다스리시면서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지금은 화려하고 강력하여서 꿈의 내용이 그런 거죠. 엄청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만천하 만민이 먹고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거니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 베버려라. 그런데 다 없애지 말고 밑둥은 남겨놔. 밑둥이 어느 7해 동안에 쇠사슬에 갇히고 들짐승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하게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느부갓네살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꿈으로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후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아야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한 나라에게 그거를 준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4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 이거를 17절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5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2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당신이 알아야 될 바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것이다. 똑같은 17절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그리고 3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4장의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 어리석은 언약 백성들이 이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 뜻을 존중하잖아요. 뭔 소리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주 굳건할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기대입니까?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요. 떠오르는 바벨론이 동쪽에 있고요. 남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울질합니다. 어떤 나라가 더 힘이 세지? 어디로 우리가 붙어야 살까? 그렇게 저울질합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러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나라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높으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 4명을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궁에서 높아지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계속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애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발정난 여인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다리를 벌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그 다 이미 젖어버릴 대로 젖어버린 몸을 이 다른 남자의 냄새가 배어있는 네 몸을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도 누가 다스리심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고 깨달아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의 권세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회개가 신앙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라도 장구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공의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지금 다스려 왔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의 정복 왕이에요. 바벨론 땅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부터 쭉 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점령한 왕이란 말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그 왕이 돼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정복 전쟁하면서 만나는 족속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쓸만한 내 힘의 보탬이 될 만한 애들은 회유해서 자기 걸로 삼고 필요 없는 부녀자와 연약한 자들, 이 행군하는데 방해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제거해버려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힘의 나라고 힘 있는 자들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게 찢기고 짓밟혔어요. 심지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줄에 달아서 돌려서 성벽에다 던져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다 깨트려 죽여버려요. 자녀들. 그냥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도 까불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보여줘요. 여자들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건한 사람만 끌고 가요. 뭐 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포악과 불의함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전부 도말하는 정책으로 지금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 이스라엘에게 겁박하는 도구로만, 회개할 수 있는 도구로만 내가 너를 세웠지 너 그 이상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겉보기에는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의 나라가 됐어요. 세월호 때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고도 또 이태원의 그 참상에서 또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을 다 죽여나가고 또 지난번에 그 충북에서 있을 때 지하차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람들 14명이나 다 수장시켜서 죽이고 그래도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이 이 핵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막 다 꼬라붙고 있는데 그걸 찬성해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걸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고 우리는 포로로 와버렸어. 성전은 파괴돼버렸어. 성전의 기물도 다 뺏겼어. 그러니 우리는 끝난 거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깨닫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 나라 절대 견고하게 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겁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안 해요. 29절에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루는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큰 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흡족해하는 거예요. 12달이나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너 공의대로 다스려야 돼. 네가 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이스라엘 건드리지 말고 공의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그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생존케 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이나 무려 지켜보셔요. 근데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바빌로니아를 보면서 흡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사각형의 도시인데요. 한쪽 면의 길이가 22.5km래요. 당시에는 엄청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수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벽 바깥에 수로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이 성에. 안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메데와 바사 연합군들이 이 바벨론 점령할 때에 바벨론과 싸우고 점령한 게 아니라 바벨론 내부에서 왕에 대한 반발을 해서 그냥 안에서 문 열어줘 버립니다. 싸움 하나도 안 하고 전복해요. 그렇게 강력한 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공중정원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공중정원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역사 속에도 신비가 가려져 있는데 기록들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이것은 이제 공주를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화려한 도시예요. 그리고 문마다 황동문이 100개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황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대의 황동은 굉장히 귀한 금속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 바알 동상이 있었는데 금으로 22.6톤짜리를 만들어놨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라고 했거든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32절과 33절이 일어납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을 때까지 네 왕권 복원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지켜놨으면 얼마나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겠습니까? 자기 편들이 이 바벨로니아라는 성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병을 했다고 해서 왕을 쫓아냅니까? 궁 바깥으로 쫓아내 그럴 리는 없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왕이 미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기겠죠. 아니면 제국이 반란이 일어나고 다 여기 쳐들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왕을 궁 밖으로 보낼 리는 없어요. 정신병에 걸렸다면 그 왕을 숨겨놓고 보호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는 궁 밖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 진수성찬을 먹었던 사람이 왕으로 반란으로 인하여서 뭔가 성에서 쫓겨나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을 정도의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이 이슬을 피할 곳이 없어서 들녘에서 그냥 살았다라는 것이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왕은 뭘 입습니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가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난 바람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들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반란으로 뭔가 왕권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며 그가 왕권이 복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야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뭐 하냐면 온 나라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선포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복원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왕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훨씬 왕권에 강화하는 데 유리해요. 그래서 너희 알지? 너희 그 다니엘 알잖아. 새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안 죽은 걔네들. 그들의 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찬양하고 내가 다시 내 왕권을 다시 회복한 거다. 까불지 마.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간사함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보여지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에 돌아가는 꼴사를 보면서 어떻게 정부가 이러냐? 이 조국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현혹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다 어떻습니까? 보고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내 손으로 이뤄낸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때 안 되면 누구 때라도
우리 자녀 때라도 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이뤘냐. 내 공로를 좀 봐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틀에 박혀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이룬 성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땠어요? 그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없는 세상의 것들을 헤아리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찍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때문에 괴롭냐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현실에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전부 울고 근심하고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요구해요. 저한테 묻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 A하고 B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잘 먹고 잘 삽니까? 전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럼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네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져 버린 일, 그것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에게는 만족되진 않지만 이미 결정돼 버린 그것 앞에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다스림을 존중하는 것인가? 요거 살펴라. 왜 점쟁이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미리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A냐 B냐 C냐 해서 잘 피해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타락한 기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자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어진 현실 속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포로지. 너희 나라 없어졌잖아. 그런데 되어져 가는 거 잘 봐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안 달라서 그것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되져가는 겁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요?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 계속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나 11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예요. 이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만들어낸, 자신이 꾸며낸 그 보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갈 겁니다. 혼자 애처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는데 혼자 눈물바람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하나도 없거든요. 보여주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잘 못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분 정말 기도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욕망을 놓지 못해가지고 혼자 눈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내 성취와 내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입증하셔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찬양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가에 돌 둘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소리쳐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은 회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낙심하고 나라가 망해버렸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못 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찬양하는데 너희 뭐하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대로는 안 돼.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돼.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돌파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더 안쓰러워하실 거예요. 쓸데없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줘야 될 때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 남았는데 뒷부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짧게 정리하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호되게 그를 느부갓네살을 쳐버립니다. 왕권을 빼앗고 궁궐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세요. 그때서 돌이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더 처절해집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가 함께 동반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고집부리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처럼 버티고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더 큰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징계는 유쾌하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저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하실 징계를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정세가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요. 교회까지도 그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없어지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내려놓고 되어진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안정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지키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함부로 하라고 못하고요. 너 공의로 안 다스리면 너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어쩌저한다라는 이야기가 6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바벨론에 계신다고요? 계시지 않는다고요?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시궁창 같은 대한민국에 계셔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리는 조국교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집구석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되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싸웁니까? 조카 롯을 누가 납치해 가버려요? 동방의 연합군대가, 그것도 두 연합군대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승자가 이미 승승장구한 애들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군대라니까요. 그 나라가 롯을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 끌고 가서 데려와 버려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땅의 통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까지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